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시대 통합적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 시대를 우리가 통틀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런 자기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현재의 자기라는 것과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고 성장했고 또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성장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는 것, 거기에서 형성되어진 자신의 인격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과거의 자기 모습이 보인다고요.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당연히 자기 성장기에 10대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 친구들, 또 자기가 살았던 동네, 그런 지역 등등, 당연히 학교 친구들,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기 모습에서 과거를 어떻게 재인식을 하고 과거의 자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분석하느냐, 또 그것을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혹은 가족관계나 친구나 어떤 그런 가정 안에서의 상황들이나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때로는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사회적 지위를 좀 가지게 되고 그렇다 해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 겉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하고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이 경험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 그거하고 이렇게 별개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내가 괜찮은데 과거에는 안 괜찮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이 3시대, 이 시대, 이 세 가지 시간, 그런 그 시대가 예를 들어서 40년을 놓고 봐도 50년을 놓고 봤을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인생이다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하순을 맞이하잖아요. 그 1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금년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자, 내년을 준비하게 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당연히 새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또 탁상용 달력도 하나 놓고 이렇게 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세월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꿈이나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막 아주 확실하게 아주 꿈을 분명하게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글픈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 그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앞으로 계속 없고 그게 영원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우리 자신을 비교할 계제는 아닙니다. 결코 비교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억지로 한번 이래 맞추어 보면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기찻길. 기차 그 부피가 크고 무게가 어마어마한 그 기차가 기차 레일 위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일 위를 달리는데 장애물도 없고 눈사태도 안 나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기차가 전복했다. 이런 뉴스는 우리가 거의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큰 그 기차가, 객차 한 칸 무게가 수십 톤이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화물도 많이 실리고, 그렇게 부피가 큰 그 객차 하나하나가 그 기차가 말이, 레일 위를, 그 좁은 레일 위를 달리는데도 전복도 없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 잘 달린단 말이에요. 시속 200km, 300km도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진짜 이 기차 레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구상이 되고 이렇게 설치가 된지 몰라도 정말로 완벽하다. 정말로 완벽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기차 레일 위를 두 레일이, 이제 쇠로 만든 그 레일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가잖아요. 그 높이나 좌우 간격이나 또 그 철강의, 그 레일 철강의 그 강도나 그런 것들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해. 그래서 기차 그 레일 두 길이 두 개가 계속 나란히 가잖아요. 서울서 부산까지 나란히 간다고. 뭐 전문가가 이래서 모르지만은 그 오차가 그 간격에, 좌우 레일의 간격이 몇 밀인지 몰라요. 그 간격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철강으로 만든 그 레일의 철강의 그 강도도 정말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끊어져 가지고 뭐 기차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도 없단 말이에요. 늘 일정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비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 기차 레일보다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한 관계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아니고, 영원토록은 택도 없는 소리고, 이 세상에 80년, 90년 동안에도 우리는 변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바뀐다고. 달빛 아시죠? 햇빛 아시죠? 그게 늘 일정하잖아요. 특히 햇빛은 늘 일정합니다. 우리 지구의 위치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고 해서 사계절이 있지, 태양에서 이 지구로 오는 그 빛은, 그 열은 늘 일정합니다.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차이만 있으면은 이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게 되고, 사람들도, 인간도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너무 춥다든지, 여름이 너무 덥다든지, 아주 이상 기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완전하고, 햇빛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정말로 변화가 많고 변덕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핑계가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미움이 많고 분노하고 하는, 또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인생, 우리 인간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게 나란히 간다 말입니까? 어떻게 나란히 간다? 갈 수가 없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뜻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까이 와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멀리 가도 뒷걸음질 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우리가 찾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안 찾아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런 방법이라면 좀 어색한 표현인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준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잘 산다고 해서 함께 계시고, 내가 못 산다고 해서 함께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어떤 상태에 따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도 하고 멀리 가시기도 하고,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 조건적인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하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려면은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다,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잘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걸 잘하지 못하면은 함께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태만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부터 간단하게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손님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있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갇혀 있을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사람에게 눌리고 때로는 돈에 눌리고 건강의 염려에 빠지고 또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갇힌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이게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학대받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또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하면 좋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이 음란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외도하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한 아내, 그러니까 일부일처, 한 남편, 한 아내, 한 아내, 한 남편,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줄로 촉하게 여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뭐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만 가지 악을 행하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돈이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사람 관계도 또 여러 가지 일도 여러 가지 계획들도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활들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0년, 5000년 전이나 지금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세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옷차림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단 말씀과 그들의 행실을 보고 본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실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중인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실의 결말이 나온다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자기 행실이 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행실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받아라, 잘 본받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라.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때로는 어떤 상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복잡하단 말이야. 어렵다. 힘이 든단 말이야.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든든히 서게 되고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으로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른 교훈이 아무리 이제 내한테 이야기가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든든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게 돼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 넘어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저주스러움, 그 안타까움은 다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이 다음에 10절 이하에,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속죄, 죄를 속한다면, 죄를 없이 한다면, 죄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내 대신해서 죽는 죽음, 그걸 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는 것, 그걸 대속의 죽음, 대속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속의 죽음을 죽는 제물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제사는 이런 제물을, 이런 제사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이죠, 고기, 그 몸을 불로 태우고, 그걸 이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해서 화제라 그러는데,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대속의 죽을 마지막 제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속의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믿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의미는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절대적 속성이 있고 일반적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그 본래, 하나님의 본래의 존재의 모습이, 존재의 의미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함이 대속의 죽음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된 그 효력, 그 제물이 되신 효력, 그러니까 이 대속의 제물,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그 은혜는, 그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역사적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핵심, 가장 요긴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가치와 효능은 영원하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 공식같이, 수학 공식같이, 적분, 미적분같이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믿어야 될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믿음이 더 우선이고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